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귀한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의 많은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재정비와 야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펜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상의 중요한 교리인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등 기독교 사상에서 뺄 수 없는 이 핵심적인 교리가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라고 칭하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기독교 사상, 기독교 교리의 극치이자 진수이다 라고 칭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다양한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중심되는 내용과 목적, 의미를 살펴볼 때 이 에베소서의 핵심 테마가 교회론, 즉 교회라는 것에 이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이 건물에 제한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원어 그대로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개인,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까지를 포함하여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의 어떠함과 또 어떠해야 함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어떠함 내용을 담고 있는 1장에서 3장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장에서 3장 내용은 구원의 경륜에 이루어서 설립되어진 이 교회의 교리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떠해야 함을, 이 내용을 담고 실천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4장에서 6장의 부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의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교회의 교리편이라고 말하고, 또 4장에서 6장의 내용을 교회의 실전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교회의 어떠함을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정리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의 요구인 교회의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받은 이 땅의 교회는 바른 복음의 정체성과 또 그 정체성에 따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균형이 있을 때에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자 목적이고 또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부르심 받은 자로의 나, 그리고 부르심 받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텀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텀을 준비하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청년부, 우리 국, 우리 GBS 공동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신앙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사임 리더님들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르심받은 교회의 실전편이 시작되는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이 전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전치사는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전환시키는 전치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가 정리하고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정리의 내용이 바로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부르심에 관한, 교리에 관한 모든 내용입니다. 4장은 그러므로라는 전환으로 교리적인 근거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 후반부에 더욱 명확히 선포되고 있는데요. 1절 후반부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에 다뤄지고 있는 이 부르심에 관한 모든 교리적인 내용을 너희가 알고 받았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과 행함이 이런 것들이다 라는 이 내용을 그러므로라는 전치사의 전환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무거운가요, 여러분? 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건세에 복종하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저 구원의 부르심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적인 부르심에도 반응하고 또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르심의 삶 가운데 부르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살아내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많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행하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이어가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침,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 이후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힌 사랑의 포로이자 또 그리스도의 순종의 포로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자신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신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바울의 외침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This is 꼰대? 네. 꼰대 스타일로 느껴지시나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꼰대 스타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미도 있었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라는 은혜로의 초청으로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라는 이런 달콤하고 또 다정한 목소리로 권하고 있듯이 나랑 이 길을 함께 가지 않을래? 라는 달콤하고 또 순전하고 또 그 은혜로의 신실한 외침이 지금 바울의 외침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합당히 행해야 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에 잘 말씀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실천적인 노력과 책임이 바로 부르심 받은 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히 해야 할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럼 왜 하나됨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때부터 하나님은 이 하나됨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나뉘어진 것들을 모두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몸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몸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이유이고 마땅한 행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부르심받은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봅시다. 상반기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습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엘더 모임에서, 국모임에서, GBS에서, 리더 모임에서, 제자반에서 제 각기의 노력으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행해왔습니까? 혹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과 하나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됨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합당한 모습임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이 하나됨을 지키고 노력해야 될지 그런 질문들이 생기실 텐데요. 이 질문에 바울은 2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르심받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교적인 이 윤리에 익숙해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깎아내리는 마음과 모습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은 그러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능력 없음과 또 나의 주권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의 마음과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이 땅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마음, 온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온유를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뭔가 우유부단하고 뭔가 에너지가 없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고 결정하진 않지만 이해는 해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인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야 될 온유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어원, 프라우테스라는 이 어원은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제어되지 않는 이 야생마에 누군가가 올라타려고 한다면 금방 내동댕이 쳐지거나 올라가기 전에 뒷발에 채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조련사가 잘 길들인 이 야생마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날뛰지 않습니다. 오직 그 고삐를 잡은 주인이 달리라고 할 때만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멈추라고 할 때는 자신의 힘을 제어해서 멈출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지켜나가야 할, 우리 안에 갖춰야 될 이 온유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과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온유의 마음이자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달려가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 그러나 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멈춰서고 제어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의 모습이자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이러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는 이 겸손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시선과 생각의 첫걸음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은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때에 종종 이런 열심과 잘못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은 이 교회 공동체, 내가 꼭 하나 되게 할 거야. 혹 이 공동체에는 하나됨이 없어. 이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해. 내가 얼마나 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나 이제 포기할래.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는 성부의 계획하심으로, 성자의 십자가로, 성령의 보증으로 이미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 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행함의 모습이자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청지기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만의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 하나됨의 방법을 들으며 내 안에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됨을 위한 노력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겸손과 온유의 본이 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이 부족하다면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부족함으로 하나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겸손과 온유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허락해달라고 구하고 달려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용납과 오래 참음은 다른 것 같으나 결국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용납이 오래 참음의 행동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힘써라는 단어의 어원은 온갖 방법을 끝까지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어원에는 실패의 가능성의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는 데서 힘써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이 하나됨이 유지되고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써 지키기를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된 공동체가 반드시 그 하나됨을 은혜로 누리고 온전히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 견디고 참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래 참음의 마음과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래 참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 용납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용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함께 짐 지어주는 것이 바로 용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든 것이 오래 참는 것과 용납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며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또 이 오래 참음과 용납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공동체, GBS, 리더 모임 생각해 보시면 오래 참는 것과 용납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쉽게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들, 가까이서 사역하는 많은 공동체가 특별히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사역하는 우리 일국의 국장님과 엘더님들, 엘더단이라고 하는데 이 엘더단과 저도 너무 잘 맞습니다. 저희가 절대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잘 맞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거의 한 텀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조금 기다려줘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되고 용납할 때가 생기는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구원의 부르심은 동일하지만 그 구원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성향과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행해 나아갈 때 서로가 다름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과 엘더님들은 이렇게 드러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 특히 예화로 본인들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알면서 굳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만 보셔도 제가 굉장히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 그러한 시간대마다 저는 우리 엘더단이 저를 오래 참아주고 끝없이 참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용납해주는 그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 없는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오래 참을 일과 용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르심에는 동일한 목적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동일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다양한 역할과 성향 그리고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르심 받은 자들이 동일한 역할과 성향,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와 같은 역할과 나와 같은 방향과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됨의 모델, 내가 원하는 하나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입니다. 각자의 몸은 각기 다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야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다양한 역할과 성향을 가진 부르심 받은 자들이 동일한 구원의 부르심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일한 구원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됨은 오래 참음과 용납의 마음과 행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나와 다른 다양한 역할과 성향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십니까? 혹 그들과 맞지 않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래 참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저 무작정 참고 힘내자가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납하고 참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나의 공동체에는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었어, 완벽한 공동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이 오래 참음과 용납을 반드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 생각에 눈을 떠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의 그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해 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바울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돌이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겸손, 진정한 온유, 진정한 오래 참음과 용납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미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겸손과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과 용납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마음과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행해지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텀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함께하는 조언들을, 함께하는 리더들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함께하는 교육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상반기 텀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또 하반기 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결단합시다. 이 땅에 부르심받은 교회인 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 행하는 믿음의 청년부 공동체, 믿음의 GBS, 믿음의 국, 믿음의 리더 모임, 믿음의 제자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그 결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그 발자취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됨을 긴 시간 동안 유지하고 또 힘써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고군분투하며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삶 리더님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의 사명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 나아가는 그 새로운 발걸음과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는, 또 그 하나됨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기쁨의 길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삶 리더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합니다.